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11월부터 시작된 다니엘서 묵상 잘 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을 묵상할 것인데요. 이 11장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며 11장을 말하기 위해서 7장에서 10장이 기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장은 페르시아와 헬라 간의 전쟁, 헬라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 사건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1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앞부분을 설명하고 11장을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성공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1장에서 6장 전반부에 끝이 나고요.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1장과 6장은 7장과 12장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기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과 6장은 7장과 12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2장에서 7장의 구성이지요. 2장에서 7장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인 2장과 7장은 네 짐승의 환상, 그 안에 3장과 6장은 세 친구와 다니엘의 고난 이야기, 그리고 가장 가운데인 4장과 5장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교만 이야기로 구성되면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같이 읽으라는 저자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네 짐승의 꿈을 꿉니다. 이 네 짐승의 꿈은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구체화됩니다. 네 짐승은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현되는데요. 8장에서는 이 네 짐승의 나라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 표범은 페르시아, 10뿔이 있는 짐승은 헬라입니다. 특별히 표범으로 비유된 페르시아는 순양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고요. 10뿔이 있는 짐승은 헬라, 순염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8장은 네 나라 중 순양과 순염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순염소로 비유된 헬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핍박할 작은 뿔인 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환상을 보는 가운데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알면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490년 더 지속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이에 다니엘은 슬픔과 낭망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다시 엎드려집니다.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지요. 특히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며 그들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 천사장이 각 나라들의 천사장들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 낭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예상하셨듯이 11장은 순염소인 헬라 나라의 분열과 싸움,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뿔의 등장, 작은 뿔이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하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1장의 예언은 실제 역사와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후대 성경학자들은 이 후반부의 내용, 특히 11장은 주전 2세기 안티오코스 4세 사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1장의 기록이 실제로 일어났으므로 11장에 기록된 것을 실제 역사적 인물로 설명합니다. 이제 다니엘의 후반부가 좀 더 선명해지셨지요. 그러면 11장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 나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하죠.
이는 제국의 흥망성쇠에 하늘의 천사장들이 개입하고 있으며 땅의 전쟁이 하늘의 전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가브리엘은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고 넷째 왕은 심히 부요하고 강해져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 4명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4왕만 지칭하는 것은 성경과 연결된 왕들만 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4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들이 있죠.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4명의 왕이 누구인지 찾아서 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헬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왕들을 소환한 것이죠. 3절에 보면 장차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는데요. 이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4절 때문이죠. 4절에는 그가 천하 사방을 누리지만 자기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고요. 그 나라가 뽑혀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예언합니다. 알렉산더는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영토를 확장했지만 33세에 갑자기 병사합니다. 그는 나라를 통치해 보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점령한 나라는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내전과 내홍을 거듭한 끝에 4개의 나라로 분할 통치됩니다. 이 4개의 나라는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다스리는 카산데르 왕조, 애굽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 왕조, 시리아 일대를 다스리는 셀류코스 왕조, 소아시아와 수리와 인더스 지역을 다스리는 리시마쿠스 왕조입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알렉산더가 주전 356년에 태어나서 323년에 죽고요. 분할 통치하는 한 왕조인 프톨레미 1세가 집권할 때가 기원전 305년이며 북방왕의 안티오코스 4세가 175년에서 164년을 다스리니 이 11장은 기원전 350년경부터 164년 사이의 헬라 역사, 특히 기원전 175년에서 164년의 안티오코스 4세의 역사를 집중해서 다루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9절은 분할된 헬라의 4왕조 중에서 남방왕으로 불리는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왕으로 불리우는 셀류코스 왕조의 전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2 왕조인 카산데르 왕조와 리시마쿠스 왕조는 다니엘서에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죽이는 왕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바로 북방왕인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1장 20절에서 45절은요.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학대하고 죽이는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5절의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1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군주들 중 하나는 셀류쿠스 왕조의 셀류쿠스 1세를 가리킵니다. 6절에서 9절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을 다루지요.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는 딸 베레니케를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에게 정략적인 결혼을 시킵니다. 하지만 안티오코스 2세는 이미 아내가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정략적인 결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지요. 이 가운데 목숨의 위험을 느낀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카는 자신의 오빠 프톨레미 3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있지요. 이 도움의 전쟁에서 승리한 남방왕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해 동안 휴전이 있었지요. 10절에서 19절은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방왕 셀류코스 3세는 통치 3년 만에 암살당하고 동생 안티오코스 3세가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때 남방왕 프톨레미 4세가 왕이 되고요.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와 이 왕과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니까 북방왕이 크게 패하지요. 11절에 보면 이때 남방왕은 교만하여져서 수백만 명을 넘어뜨렸지만 그 세력이 더 이상 커지지는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때 패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세력을 다시 모아서 전쟁을 시작하죠. 14절에 이 전쟁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함께 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북방왕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많다라는 말이지요. 마게도냐 왕과 프톨레미의 반기를 든 애굽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14절 하반절인데요.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포악한 자는 셀류쿠스를 대항한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하였지요.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은 국제전으로 확대됩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다시 남방왕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막강한 정예 군대를 남방왕이 당해내지 못하지요. 어느 누구도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남방왕 프톨레미 왕조 아래 있었는데 남방왕의 전쟁에서 승리한 북방왕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자신의 지배 아래 놓게 합니다. 17절에 보면 북방왕은 잠시 전쟁을 멈추고 남방왕 프톨레미 5세와 강화조약을 맺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지요. 북방왕은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 프톨레미 5세와 결혼시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지만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18절, 19절은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의 쇠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으로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가 쇠퇴를 하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비천한 가문의 출신인 한 왕이 2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11장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죠. 이 비천한 왕이 바로 넷째 짐승 순념소 마지막에 나온 작은 뿔인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예언은 알렉산더 이후 비천한 왕 작은 뿔의 등장까지의 역사적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상 작은 뿔인 비천한 왕의 배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11장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11장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할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인데 잘 듣고 따라오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